오늘 말씀의 주제는 눈물 뒤에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두 번 강조된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강조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루어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서 그냥 찬양이 가득 차가지고 입만 열면 그냥 이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린 입만 열면 막 악다구니와 짜증과 막 신경질이 막 나오고 막 거짓말이 나오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 시편의 저자인 시편의 저자는 입만 열었다 하면 찬양과 감사가 그냥 절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먼저 목격했냐? 이방 사람들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을 이방 사람들도 보고,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도 보고 나서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얘기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간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모든 것이 보상받고 위로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냥 이전의 슬픔과 흘렸던 눈물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울며 씨를 뿌리러 가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점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백,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의 의미를 노력해, 그럼 반드시 보상을 얻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상황이 그냥 고생해서 고생으로지 고생해서 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렇게 잘 펼쳐지지 않아요. 그것도 몇몇의 사람들, 케바케인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보상을 받는데 그 말맞다는 해보려고 하면 나는 그 정도까지의 보상을 얻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말이 여러분 위로가 실질적으로 되시든가요? 잘 안 된단 말이죠. 찬송가 487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게 1절입니다. 2절은요.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3절입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위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필 거야. 반드시 꽃 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 조금만 더 해서 이 어두운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갈 거야 라는 위로. 그래서 피땀 흘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 라는 종류의 위로 말이죠. 그런 위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음 뒤에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도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겐 괜찮은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라고 했는데 우리 상황으로 보면 산 넘어 산이란 말이죠. 고생한 후에 고생 있고 비 온 후에
우박 있고 막 이러면서 계속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시 그 문제가 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후에 빛이 오다가 꺼져버리거나 소나기가 거치다가 우박이 내리고 수고한 다음에 일이 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세상의 진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이면 이제 빛이 비출 때도 됐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빛을 비출 때가 됐는데 그냥 플래시 터지듯이 번쩍하고 다시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약간 사로잡히는 이런 상황들에 자꾸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 이때쯤은 쉼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잘 맞지 않아요. 어려움이 끝날만 하면 다시 찾아오고 빛이 날아다가 푹 하고 꺼져버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리라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기쁨, 불완전한 회복, 불완전한 뭔가 만족,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몇 번만 반복되면 이 진리가 반드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오며 수고한 후고 씨를 뿌린 다음에 수확할 거라고 하는 이 상황은 상황이 아주 탄탄대로일 때만 허용되는 일이고, 아니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수확 못하는 거잖아요. 수고는 했는데 보상이 없는 거죠. 이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약간이라도 조금 평안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있긴 있어도 이게 불안해요. 이게 언제 다시 그런 일이 펼쳐질까 하는 다시 그런 어두운 가운데 다시 놓여지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기쁨이 빼앗기고 빛이 사라지고 다시 고독하고 다시 고생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은 되게 불안한 평안, 불안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깐 기쁘긴 해요. 예를 들면 막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있다 보면은 같이 살면서 또 같이 지내다 보면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가 생겨서 야 정말 막 그냥 평생 함께할 가족, 막 그냥 평생 함께할 우리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서로에 대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조응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조언해 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어딜 가도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꼭 이게 무슨 진리처럼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반드시 된다, 가능하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쁨이 되게 일시적으로 되게 상황에 의해서 유동적인 이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고생이면 차라리 그래 고생이다, 그냥 원래 인생 사는 게 힘들지 뭐 이렇게라도 위로 넘어갈 텐데 잠깐이라도 평안하면요, 잠깐이라도 기쁘면 불안해요. 언제 다시 이거만큼이나 더한 이제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빼앗길 기쁨, 언제든지 사라질 평안,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외로움, 고생, 고통이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린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쉬이 사라질 것 같고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오히려 영원할 것만 같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기쁨을 기쁨대로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주님이 안 먹이시다가 반복적으로 고기를 먹이실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며칠 내내 고기만 먹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와 고기다, 와 진짜 주님 감사하다, 이게 안 되고 저는 왜 또 뭘 시키시려고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농담 삼아서 야 잘 먹이시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있나 보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먹으면서도 불안한 거죠.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린 기쁨이었는데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애타게 오랫동안 어려워하고 힘겹게 살아오면서 그 기쁨을 기다렸는데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이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은 너무 일찍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애타게 불금을 기다렸어요. 금요일을 기다렸는데 눈 뜨고 보면 월요일이에요. 눈 뜨고 보면 월요일 아침인 거야. 그리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신병 위로 휴가라고 군대 들어가서 처음 나오는 휴가가 있어요. 그걸 보통 4박 5일을 나왔었는데 저 때만 해도 4박 5일 나오는데 4.5초라고 표현해요. 눈 감았다 뜨니까 다시 군대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월급
그렇게 한 달 동안 애타게 기다렸는데 월급은 스쳐가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인간사 사는 일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그맨들이 하는 농담이 더 인간사에 더 잘 어울리는 진리 같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티끌 모아 티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을 때다.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없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고생 끝에 골병 난다. 참 흘린 3번이면 호구된다.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이러니까 이게 더 진리 같지 않아요? 뭔가 속담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을 남겨주는, 고생 끝에 꽃이 피고 참 흘린 3번이면 살인을 면하고, 이런 거보다 참 흘린 3번이면 너 호구돼,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잘 맞는 진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고생하면 꽃 필 날이 온다는 말은 그냥 위로차 하는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위로가 안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감사와 기쁨은 불안정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정서가 느껴지시고 계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도 아니고요. 뭐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한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말했던 감사의 제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정서가 느껴진다면요, 이런 불안정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 안개처럼 상황과 감정에 의해 잠시 가리워질 수는 있어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안전한 감사와 기쁨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요, 전제가 뭐냐면 항상과 범사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거꾸로인가요? 맞죠? 그죠? 범사에 기뻐, 항상 기뻐하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단 말이죠. 자, 그럼 항상과 범사라고 하는 건 늘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기뻐하고 이럴 때는 어려울 거다, 이게 아니라 항상과 범사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상황이나 내 상태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상황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기쁨과 감사였다면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감사와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해놓으시고 항상 기뻐할 이유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감사의 제목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덕기업 주죠. 야, 웃어 왜 웃어야 되니? 그냥 웃어 막 이래. 고마워해. 뭘 해줬는데요? 그냥 고마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셨으면 감사의 근거와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기쁨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르거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 다른 것을 기대했을 때 놓치는 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으신 채 기뻐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은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면 기쁨의 이유를 주시고 기뻐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 하셨으면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왜 안 되죠? 네, 시편 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할 때 이 상황,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은요, 곤란할 때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편,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다. 이 곤란함이 계속 표현이 되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에 지속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건 고난 중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상황이 좀 곤란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 곤란, 여기서 말하는 곤란은 환난 중에 있을 때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죠. 그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상태, 그 심정으로 지금 쓰고 있는 시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심경으로 쓰고 있는데, 그가 4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가 고난 중에 있는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지금 풍성하고 내가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기뻐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게 없어요 지금.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들은 부유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다윗은 꼬라지가 형편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 돼? 뭐 바뀌었냐? 네 인생 봐. 네 꼬라지를 보라고. 남들은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가 바뀐 게 뭐야?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며 야유를 보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차라리 상황이 풀렸을 때라면 그냥 듣고 흘릴 텐데 진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가지고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너 뭐 하려고 이러고 있냐? 아니 난 진짜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찾아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야유하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들, 다윗이 말한 그들은요, 다윗과 동병상련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풍성하고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처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린 네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게 무력하게 보이듯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데도 의기양양하게 승승장구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야,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돈이 최고야. 곡식과 새 포도주, 이 풍성한 얼마나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덩달아 무시하고 있는 그때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 그 포도주를 가지고 부유한 가운데 좋아하는 그 일시적인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난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곡식과 넘치는 새 포도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면 현재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안 믿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믿음 좋다는 사람은 처량하고 처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꼴로 살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살고 좀 부유하고 좀 넉넉해서 그렇게 퍼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믿는 나 갖고만 이렇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 그러겠어요. 그냥 돌려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상황은 이렇게 얘기하기에 딱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부유하진 않더라도 남을 도와줄 만큼 넉넉해야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상황이 좀 더 나은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상황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방 다른 신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상황을 좀 바꿔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언할 때 우리의 넉넉함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그 자체로 증명하는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으로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같이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혀 다른 이유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울고 웃는 주제로는 내가 울고 웃지 않아. 안 어렵다는 건 아니죠. 쉽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기도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인생 자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울고 울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는 거죠. 다윗 마음 안에 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윗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곡식과 새 포도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시면 좋죠. 넉넉하고 배부르면 왜 안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때는 누리면서 먹으면 돼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건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좋다고 그냥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돈이 넉넉하다. 돈이 넉넉해서 기뻐요. 뭔가 든든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서 이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반대로도 증명해야 돼요.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내 기쁨의 이유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없고가 나의 즐거울 수는 있고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어. 그런 정서가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 모든 걸 다 빼앗긴 것 같은 어려움으로 절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속해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야, 넌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걸로 울고 웃지 않아? 야, 이게 인생의 전부인데, 인생의 전부야 이게. 내 집 마련해서 사는 거, 내가 먹고 잘 사는 거, 노후 준비 단단히 하는 거, 내 앞에 진로를 잘 가는 거, 이거 다 이 세상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아, 그것도 중요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증명하면서, 이게 아니라, 아닌데? 내 기쁨의 이유는 그게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뭐야 그럼 넌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소속을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을. 다윗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곡식과 새 포도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는 풍성할 때가 있고 빈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거기다가 두기 시작하면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쁨 또한 불안하고 불안정한 기쁨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상황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에다 두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에 울고 웃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원망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나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데, 내 상태나 내 감정, 내 상황에 의해서 찬양 받기도 하시고 원망도 듣기도 하시고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은 여러분 어렵다고 인식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그걸 어떻게 안 어렵다고 하겠어요? 어렵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요, 어려울 만한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 어려움이 결론내지 않는다는 데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지 않아요. 절망스러워, 어려워, 뭐야 하나님 돌아가셨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다른 데로 갈까? 이렇게 그 어려움 자체가 결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과 환경 혹은 자신의 감정에다가 기쁨의 이유를 두었으면요, 구약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흥황했던 때보다 그들이 휘둘렸던 때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은 이미 무너졌어야 함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기쁨은요,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깨졌고요. 왕이 없어 시달리던 사사시대의 암흑에서 왕이 생겼던 기쁨은요, 그 한 세대도 못 넘기고 사울 왕의 타락으로 깨져버렸어요.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강성함은요, 한 세대만 넘기고 다시 분열되어 깨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쳤던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의 기쁨은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다시 깨졌어요. 그 기쁨은 없던 것이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은 다시 없어지면 없어질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것으로 인해 생긴 감사는 없어지면 사라질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되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불안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에 휘둘릴 감사와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을까라는 거죠. 아닙니다.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이 분명해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상황이 너무 커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두신 기쁨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시편의 고백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고백했다면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무엇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 다윗은 정확하게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그 자체이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 그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벽 재건 후에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먹고 마셔라. 근데 그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다. 뭔가 없는 사람은 나누어 줘라. 나누어줘서 한 사람도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재건된 성벽과 성전을 보며 감격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기쁨의 방향과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상황이 뭔가 풀린 상황에서도 너희는 풀린 상황을 집중하지 마라. 그걸로 즐거워하는 거 아니다. 그건 즐거워. 그건 기뻐. 왜냐면 냅둬도 기쁘잖아. 뭔가 기뻐해라 말하지 않아도 대학교 합격하고 회사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면 기쁘잖아요. 그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셨던 기쁨은요, 상황이 잘 풀려 있을 때 즐기는 즐거움은 누리면 되는데 그 누리다가도 우리의 진짜 기쁨의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지만 기쁘지만 이걸 안 기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 걸로 즐거움 웃지 마. 이런 걸로 즐거워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바짝 차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먹으라잖아요. 마음껏 먹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배불리 먹어. 왜냐면 성벽 재건된 거 즐거운 거야. 기쁜 거라고. 그런데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능하게 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 그분은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다가 기쁨과 감사의 일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풀렸을 때에도 풀린 상황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풀린 상황은 상황 자체로 즐거우면 그만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보아야 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고백이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거꾸로 상황이 처박혀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타락과 우상숭배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이들을 징계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타락한 이방 민족의 손을 빌려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다가 인정이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자체는 그냥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이게 믿어진 순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타락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두운 상황이 그 안에 두었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맞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내 기쁨의 이유를 거기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고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셨다에 대한 찬양이 아니옵니다, 여러분.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신 것은 노력한 다음에 이 땅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라는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눈물에서 기쁨이 되는 건요, 그가 흘린 눈물, 절망, 탄식, 그 아픔이 절망과 아픔으로 결론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유일한 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절대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상황은 여전히 날 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결론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내가 뭔가 행위로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행위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날 믿었니? 내가 널 책임지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아마도 유한하고 무력한 우리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니겠어요? 왜 울겠어요? 우리가 전능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갖고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눈물은 아마 흘리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하고 무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력함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눈물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눈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쉽게 말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고난이나 수고, 어려움, 수많은 문제가 이제는 문제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나 수고, 어려움,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는 않아요.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게 문제인데, 문제로 끝나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예를 들면 수십 년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고난 이후에 찾아오게 되어질 어떤 뭔가 왕이 돼서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참았던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는 고난 중에 가르치시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날 세밀하게 살피시는, 내 안에 악한 사울을 제하시고 압살롬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그 이후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이 상황에서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를. 그걸 경험한 사람은 상황 때문에 휘둘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어려움은 느낄 수 있는데 휘둘리진 않아요.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징계나 채찍, 고난 그 자체만 보면 어렵지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하면 그 상황은 문제로 결론 내려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느꼈어요. 세밀하심 가운데 감사로 고백했다고요. 다윗은 상황이 풀려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고난 중 안에서도, 그 환난 중 안에서도,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그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시편 8편에서는 그 광대하고 큰 우주와 하늘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이걸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하늘과 별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살피신다고요? 그래서 매를 드신다고요?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도 관심이 없으면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데 나한테 매를 드신다고요? 저 크신 하나님이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죽이셔도 상관없을 그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하나를 살피시면서 날 징계하고 채찍질하시고 날 살피신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내게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노력한 다음에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키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건 그분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고요. 고난 중에 고난이 현재 진행형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고난으로 끝내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고난이나 아픔을 아픔 자체로 끝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을 이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아픔은 아픔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이걸 감히 제가 쉽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저도 경험하고 어려울 때는 한참 어렵지만 이 어려움 자체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누가 와서 감사해 이러면요, 니나 감사해 하고 그냥 막 귓방맹이를 때리고 싶어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니나 잘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늘 고백했지만 치열할 때만큼이나 막 처절하고 치열할 때만큼이나 많이 배웠던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가르치십니다. 주님 정말 보게 하세요. 오히려 평안 가운데 두시는 게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우길 원하시나 이 죄된 본성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고민을 안 해요. 늘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실제로 늘어집니다. 늘어져서 내가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지 못해. 근데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는 정말 예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또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걸 진리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게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시는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고난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고난으로도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실 분,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실 분, 나의 보잘것없는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시시각각 바뀌고 변하는 상황에다가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다 기쁨의 이유를 둬야 돼. 그걸 발견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뻐하려도 이거 잠깐 즐거웠네, 이거보다 더 큰 걸 가지면 내가 더 기뻐할 수 있겠네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주어진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도 화폐의 가치가 바뀝니다. 변해요.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거기다 두고 계신가요? 감사의 이유를 거기다 두고 계신가요?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감사와 기쁨 말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 말입니다. 우리 그 근거가 거기에 있으신 게 맞으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위로나 상황의 변화를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기쁨의 이유를 두어야지. 근데 현실로 막상 돌아가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연습을 해봤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떤 관점으로 이걸 실제로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실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냐면요. 그건 바로 무엇을 보며 사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현실과 상황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라면, 삶이 전부라면 눈물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가 우리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흥망성쇠에 울고 웃지 않아요. 울더라도 오래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두고 있는 근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내가 울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게 이 땅에 속한 거라면 이 땅에서 해결해야죠.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옮기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그 세상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들로 해결하셨어야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넘겨가실 때 호위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막 상황을 다 바꾸고 막 유대인들 다 붙잡아서 모함하던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막 짠하고 보여주고 이런 방식과 방법으로 이 땅에 속한 거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으면 그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셨어야 됨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 디디고 있지만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을 보내서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상황의 대안이나 타협점 혹은 현실 도피를 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대로 그냥 맞이하셨어요. 분명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이 나라,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거나 그 능력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그냥 직면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프셨어요. 그냥. 그리고 똑같이 고단하셨고요. 똑같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걸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증명하지는 않으셨고요. 이 나라가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을 내가 그냥 맞이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속한 백성처럼 살질 않아. 근데 내가 속했다고 말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도 속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정체성이 뭔가 얘네들은 불분명해요. 너네 뭐냐? 아니 너네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면 로마 제국처럼 로마 시민권자들만 해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심판 못했어요. 다른 민족들이. 사도 바울도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그 고난 중에서 빼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민권을 하면 그런 강성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미국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걸 허용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이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거기를 디디고 살기 때문에 난 여기서 뭔가 적응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상황은 그대로 맞이해서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지만 이 능력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픔대로 겪으시고 고단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속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음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의 어려움과 아픔 그 자체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돌아갈 곳이 있으셨거든요. 돌아갈 곳.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어떻게 살면 실제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요. 왜 악착같이 막 어떻게든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요,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호텔에다가 막 호텔을 오늘 1박 2일만 하고 나올 호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이소 가고 뭐 이케아 가가지고 선반 사고 막 화병 사고 뭐 이게 사가지고 시트지 막 붙이고 막 그 창문에다가 막 꾸미고 닦고 청소하는 데다 시간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그냥 거기 갔다가 1박 2일만 올 곳이니까 조금 뭐 없어도 뭐 전자레인지가 없어 불편해, 전자레인지 사갖고 오고 이러지 않아요. 불편하네, 어차피 내일 갈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여유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어떻게 사는지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라는 정체성만 놓치지 않. 난 나그네다, 곧 떠날 사람이다, 여기에 평생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만 확고하면요, 울고 울 수 있고 아프고 불편한 건 사실이나 그것 자체가 나를 휘두를 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왜? 떠날 거니까. 곧 여기서 벗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보기 시작해요. 이걸 연습해봤어요. 나그네. 자, 이게 나그네라면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게 내가 여기 영원히 평생 있을 것이라고 하면 사소한 문제도 바꿔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지만 떠날 것이다, 이러면 조금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이게 영원히 있을 거 아니니까, 여기 계속 있을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 그래서 나가려는 사람 보면요, 자꾸 뭔가 퍼줘요.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그럼 쟤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훈련시키다 보면 나갈 사람들이 약간 되게 갑자기 막 이렇게 경계하고 막 긴장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온화해져요. 돌을 튼 것처럼. 근데 자기 물건을 가지고 이거 너 쓸래? 이거 가져, 괜찮아, 가져, 이러면서 갑자기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여러분, 떠날 생각하잖아요. 그 저희 이번에 가족 모임 하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곧 출국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더 챙기려거나 뭔가 더 필요한 걸 살려고 하는 관심보다 누구한테 주지? 어디다 퍼주지? 이것만 생각해요. 왜냐면 가져갈 게 아니니까. 그게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 절대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어렵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그네다. 내 나라는 이 땅에, 내가 지금 땅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난 돌아갈 내 나라가 있다.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게 되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는 이방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기억하면 오늘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물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그 땅에선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면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자가 없을 때 이민 가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소송 문제예요. 영주권 안 나오고 시민권 안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집을 얻기도, 그다음에 일을 얻기도 이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속의 문제가 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말도 잘 안 통해, 대도 안 통해. 딱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외감이 느껴지고 고독함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져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어렵냐? 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나그네라서 그래요. 나그네라서. 그 사람들 거기 평생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 거기 나그네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해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좀 더 불편한 게 맞아요. 원래. 왜냐면 이방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하고 잘 살아야 하고 덕이 되는 교회를 더 드러내,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그러면 악착같이 또 그 가운데서 내 것도 챙기면서 그러면서 섬길 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나그네인 사람은요, 가져가. 이거 어차피 못 들고 가 그거. 가져가. 그래서 해. 가져가. 이게 사람 그 자체가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소속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해서 쪼잔하고 뭐 내가 이게 간이 뭐 개미똥국만 해가지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내 소속만 거기다. 그럼 이건 내 실력과 내 의지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져가. 해. 다 때려. 해. 나 어차피 집에 갈 거야.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어지고 내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살 곳에서 그렇게 만약에 하면 어렵죠, 당연히. 그러면 진짜 절망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 잠시 잠깐 머물다 갈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희미할수록 여기서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면서도 내 것도 챙기면서도 주라고 계속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는데 주지도 않아.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계속 흔들기만 하셔. 털리게 그냥 흔들어 넘치면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나중에 넘칠 것도 없이 계속 흔들기만 하니까 막 어지러워 죽겠어. 막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주시진 않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에 쪼잔해지잖아요. 퍼주는 거에 쪼잔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면 그 개그맨들이 했던 말이 맞아요.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된다. 이거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서의 삶이 다라면. 근데 갈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보지 말자 이 말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떠날 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그냥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나그네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의 모든 고민과 논쟁의 시작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논쟁과 고민이 시작돼요. 떠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것만 챙기게 되어지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어울려 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잘 안 갖는 게 분위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 논쟁과 고민, 사소한 영역도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요?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한 거 맞아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말도 안 통하고 불안함이 있죠. 언제 이거 어떻게 여기서도 쫓겨나가야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불안하지 않게 좀 편하게 있으려고. 그 내 집 마련하려고 집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밖에서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밖에서 돈을 버느라고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다시 계속 이러다가 또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또 잠깐 하다가 그래봐요 주말에 휴가 때도 집에 앉잖아요. 밖에 나가 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안정감을 여기다 두고 싶어서, 그 불안함이 싫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거 해결한다고. 근데 나그네는 불편하긴 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월세 살이 하면 불편하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월세 사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불안하고 말도 안 통하고 불편할 수는 있죠. 이방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나그네는 여유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가지려고 안 해요. 왜냐면 떠날 거니까. 계속 여기 있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그네의 특징은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평생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악착같이 취하려 하거나 축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목적지를 향해 떠날 사람처럼 있기 때문에 현재 머물고 있는 시간에서는 충실하겠지만 시간도 돈도 열정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서 더 꾸미고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떠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요, 본향을 소망합니다. 나그네 특징이 뭐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에이씨 나 여기 눌러 앉아 있을 거야가 아니라 어려우면 희한하게 어려울수록 본향을 향한 소망함이 더 선명해져요. 집에 가고 싶다. 좀 빨리 가고 싶다. 집도 나면 고생이야.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나그네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향이 더 소망돼요.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아 좀 가자 집에. 짐 들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집을 떠나서 거의 막 그 돌아다닐 때는요. 한창 돌아다닐 때 막 세 달 내내 거의 한 두세 달 내내 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막 나가. 그러면 오다가 보면요. 아무 데서나 자요. 어차피 잠깐 자고 나올 거니까 막 이불이 어떻고 뭐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잠깐 들어가도 나와요. 그럼 나가서 계속 어렵고 막 모텔 이런 데 가니까 얼마나 더럽고 막 이런 데 안 해요. 여관 들어가고 막 이러면 한번 거기 자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를 어떻게 뜯어 고치지? 여기를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막 현실 타령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집 가자. 좀만 있으면 집 간다. 아유 금방 간다. 이렇게 더 애틋해져요. 집에 대한 소망함이. 그 집에 들어오면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떠날 사람들은 뭔가 다 퍼주고 가져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떠날 사람들은 티가 나요. 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어렵고 아픈 상황은 여전히 아프지만 굳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떠날 거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뭐 아파요. 뭐 아프다가 지금 사명 끝나서 데려가시면 난 어차피 갈 집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인생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사마씨 그냥 해. 직장이고 나발이고 갖지 마. 어차피 갈 거니까 막 이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으른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태도는 아니에요. 게으른 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거나 축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 갈 거기 때문이니까. 여긴 잠시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웠고 불편한 건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 땅에 속한 나라처럼 끌고 와서 그 나라에서 해결해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 갈 거니까 여긴 잠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제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해주세요. 더 선명하게 꿈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의지가 좋아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나라, 내가 갈 본향을 더 꿈꾸게 되어지니까, 더 소망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마치 돈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돈이 없는데 감사해요. 막 이렇게 그냥 악물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움이 맞고 힘든 게 맞지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보시니 어떠시던가요? 반복되는 어려움, 산 넘어 산 같은, 그래서 기쁨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불안함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이 땅에서 여긴 스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어려움들을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갈 본향을 더 꿈꾸게 만드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의지 좋고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가지 바라보고 있었던 건 난 나그네였고 난 돌아갈 본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른 사명 마치고 돌아갈 본향을 더 소망하게 되어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잠시 잠깐 머물 곳이다.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는 말. 다른 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눈을 들어 본향을 바라보자. 나는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자.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설교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한 설교 그만하고 싶어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만 할 거예요. 또 하긴 할 건데 주님 말씀을 하셨으면 해야죠. 전하라고 하셨으면. 그런데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함께 갈, 두 손 잡고 함께 갈 그 본향을 더 꿈꾸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서의 상황,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책 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도 이렇게 답이 안 나와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 누군가에게 해답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몰라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갈 본향을 꿈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한 나라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기가 나왔었던 이 땅에서의 본향을 이 땅에서 두고 있었으면 돌아갈 곳이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꿈꿨더니 그래 넌 내 백성이다. 내가 너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동일하게 시편의 고백,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절망에서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고백할 수 있고 풀린 상황 앞에서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고백이 가능해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 본향을 사모합시다. 네, 우리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넌 내 나라 백성이다 라고 내가 있을 곳을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고백하던 것이 있었어요. 얘기하던 것이 제가 글로도 기록을 했었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항상 이렇게 좁아 터진 방에서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있죠. 이렇게 구겨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거실이 넓은 집이었어요. 그거 하나 있으면 명절에나 어느 때 한번 모여서 같이 둘러앉아 교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냐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넓은 집을 꼭 가질 필요는 없더라고요. 빌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거 가질 필요가 없고 하늘 복판에서는 주님이 천국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서는 그 넓은 다 둘러앉아도 모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 모든 이들 있잖아요. 모세부터 시작해 궁금한 게 많아요. 저 어떻게 40년 버텼는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볼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같이 앉아서 아브라함도 같이 앉아서 그리고 막 사라도 왜 웃었냐고 그때 막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하와도 있으면 가서 앉혀놓고 왜 그때 처먹었냐고 선악과 얘기 말 좀 해보자 왜 처먹었냐 그래가지고 막 모아놓고 둘러 앉아서 뭐 전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놀이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놀이로 같이 윷놀이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둘러 앉아 있을 우리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나그네로 삽시다. 우리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뭐 이 땅에서의 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좋죠. 좋은데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건 높은 지위, 높은 직책, 영향력 있는 어떤 대단한 영향 이런 걸로 증언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걸었었던 그 사람들의 걸음 자체는 미미해 보였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속한 것처럼 살지 않았었던 그들의 걸음 자체가 증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닌 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나그네로 함께 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추석 한가위에 모두가 모여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교제도 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명절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꿈꿔보세요. 우리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하늘 가족들 다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 놀라운 그 기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치열하게 느껴지는 어려움들 어려운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 어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꿈꾸는 사람,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말 이 땅에서 여유롭고 그런 상황에서 잠시 지나갈 것이라면, 쉬 없어지는 게 인생처럼 쉬 사라질 것이라면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겠다 하는 그 여유, 그 감사, 그 기쁨,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본향이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 믿을 구석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 나라요. 그래서 주님도 굳이 이 땅에서의 문제를 굳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어지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마치 포로 기한,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기한 내 시기에 쓴 시와 같이 보이는 저자 미상인 이 시는요, 마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얽매였었던, 끌려다니고 마치 종로 타고 있었던 것만 같은 이곳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헐헐 털어버리고, 주님이 우리가 꿈꾸던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돌아갈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말하기를 문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합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이 땅에서의 문제를 지금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원함을 들어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나라가, 내가 속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겪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그 나라를 더욱 꿈꿉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본향에 돌아갈 나그네처럼 여유롭게 삽시다. 악착같이 막 하려고 하는 거 말고 허락하신 삶을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만, 저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일에서 맡겨진 일을 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는 이 안전한, 이 안정감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 그 나라를 꿈꾸는 나그네임을 우리 계속 믿음으로 연습하고 사용하면, 우리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해봤더니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임을 주님 앞에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증언하며 우리 주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 이 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과는 제가 계속 우리가 나그네임을 계속 정체성을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하나님, 맞아요, 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문제를 굳이 해결해 주셔도 되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기쁨과 내 안정감과 내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라면 하나님 나라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꿋꿋이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절망 앞에서 꿋꿋이 허리를 세워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